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던 백부장의 고백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역사학자의 자서전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학자 자서전이에요. 지금 자기 인생을 이제 반추하면서 쓴 책에 나오는 그 서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그냥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을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가문은 천한 가문이 아니라 고귀한 성직자 조상들에게 그 기원이 있다. 오늘날 다양한 인종들이 자기네들의 고귀함을 어설프게 주장한다. 성직과의 연줄이 걸출한 우리 가문의 특징이다. 하지만 나의 조상들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저명한 명예를 지닌 24가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에 속하여 있다. 양 부모 밑에서 형제 마띠아와 함께 자라면서 나는 교육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나의 탁월한 기억력과 이해력으로 굉장한 평판을 쌓아나갔다. 나는 고작 14세의 소년 시절에도 문학 연구에 대한 탁월함으로 만인의 칭송을 받았다. 심지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도시의 대제사장들과 주요 인사들은 법령과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나에게 자주 찾아올 정도였다. 여기 이제 자서전에 나오는 앞에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그런 마음 드셔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14살 때 내가 온 도시에 런던에서 있으면 14살짜리 애한테 런던에 있는 시장부터 여기 MP들이 와가지고 자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은 런던에 있는 24가문 중에 넘버원 가문이고 뭐 어줍지 않게 자기 가문 자랑하는데 아이고 그건 갈짠다.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이 설교 때 속됨을 하면 안 돼. 깝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눈꼬리가 올라가죠. 이런 얘기 들으면.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글이 2000년 전 군대 장관이기도 하면서도 유대 역사를 썼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요세푸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첫 대목입니다. 자기 자서전에 나온 첫 대목. 근데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는요 겸손 혹은 겸양이라는 게 조금도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을 떠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었어요. 노예. 노예는 자기의 학업의 성취나 가문의 특출함이나 그리고 뭐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유인이면 자기가 받은 교육과 학문적 성취와 재산의 정도와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가문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매우 당연한 거였어요. 털끝만큼도 이상한 게 아니었고요. 겸손은 털끝만큼도 미덕이 아니었던 것이죠. 2000년 전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축혀 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축혀 세우면 들을 때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나? 왜 이렇게 자꾸 내 앞에서 자식 자랑하나? 이런 거 솔직히 올라올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속마음, 글은 안 쓰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요세푸스가 쓴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이거 어떻게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 잘된 얘기 지금 해야 되는데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의 타이틀처럼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교에 많이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유대 관습, 그 문화에 많이 끌려가지고요. 자기의 그 자비를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 그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교회를 자기 돈으로 다 지어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구제의 돈을 아낌없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살았던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향한 좋은 마음, 즉 호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에게는 몸이 아픈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만에 아팠는지 불치병이 걸렸던 종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그저 종이라는 것은 이용만 하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였는데 이 백부장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교회도 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자기 종, 머슴에게까지도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 않고 동일한 인간적 존재로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아꼈어요. 원문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이 종 역시 백부장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봉사했겠죠. 그런데 이 종이 몹쓸 병에 걸려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백부장은 그 당시 지역에 있었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여기 예수님이라는 30세 된 청년이 있는데 기적을 베풀더라.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한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이 낫고 막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오니까 말씀만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낫더라. 막 소문이 막 다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오고 싶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분을 자기 집에 모셔올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지역사회에서 워낙 그 신망이 두터우니까 지역에 있는 어른들, 즉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연히 유대인 장로들은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베푼 선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지 하고 유대인 장로 몇몇이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에 자기의 그런 처지로 호소하기에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은 이제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백부장을 도와줄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아쉬울 때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오히려 번역을 했는데 뭐냐면 원문 5절에 6, 7절에도 다 빠졌는데 원문 5절에 헬라어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 헬라어 가르가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가르, 왜냐하면.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르라는 말을 번역해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백부장한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버 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넘버 투, 게다가 또 아세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지은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갖고 이 백부장이 충분한 자격을 가진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좋게 여기셨는지도 모르지만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길을 나서세요. 그런데 백부장 집이 거의 코앞에 있는데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전령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전달해요. 여기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전달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을 낮게 하소서. 여기서 제가 감당하기 노란색으로 줄을 걷는데 감당이 두 번을 썼는데 이 감당이 헬라어 히카노스인데 이게 상당한 양, 충분한 혹은 자격, 어울리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충분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방문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내 집에 맞아들이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새 번역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원어 성경 8절에는 아까 얘기 드린 5절과 마찬가지로 헬라어 가르가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거 해 그러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무척이나 감명을 받으십니다. 아니 이방인인데 로마 장교인데 어떻게 평생을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실한 신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탁월하냐, 더 믿음이 월등하냐. 예수님이 아주 그냥 감동을 받으세요. 백부장의 친구들은 말을 전하고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발견한 건 병들었던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본문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백부장은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요세푸스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겸손은 쓸모없는 거였어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게 체면 아닙니까? 체면.
체면, 내 얼굴 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근동 지역에서는 명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의 명예가 훼손되게 되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녀들에게 벌어지는 뉴스를 간혹 접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딸을 죽이고, 왜? 너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 도대체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기 딸을 죽일 정도로 지금도 그럴까 싶을 정도로 명예, 얼굴, 체면 중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유인이라면 자신의 출신과 업적과 공로를 감추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만인 앞에 자랑스럽게 드러내어 명예를 이렇게 드높여야 마땅했어요. 게다가 본문의 백부장은 자기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아무짝에도, 그러니까 아무짝도 아니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한국 문화와 전통과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감동을 받고서 런던에 있는 어떤 백인이 혹은 흑인이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수십만 불 들어가지고 런던 한인교회를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보통 그렇게 하면 자기 이름이라도 붙이죠. 이번에 웨스턴 대학 갈 때마다 거기에 Don Wright, Faculty of Music. 돈 라이트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웨스턴 그 페이컬티에 돈을 제일 많이 기부한 분이겠죠. 수백만 불을 기부했든지. 그러니까 이름이 딱 멋있게 붙어져 있어요. 거기서 다 사진 찍어요. 로버츠 병원의 로버츠 리서치, 로버츠란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 도네이션 했으니까 여기 호스피털 대학병원 가면 로버츠라고 붙어 있고, 어딜 가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백부장은 그런 것도 없었지. 그냥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지어준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유는 하나죠.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높아진 명예와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가르, 왜냐하면 이란 말로 시작해서 백부장이 이러저러 해서 예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참으로 이상한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이 썼던 똑같은 단어 가르를 말을 사용해서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께 수고함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올 만한 합당한 조건을 내가 갖추지 못했습니다라고 친구들의 입을 빌어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은 보세요. 이 백부장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 주장을 하지만 백부장은 6절과 7절에 두 번에 걸쳐서나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유대인 장로들은 이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백부장은 두 번이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의 완전한,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인정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 자식이 출산한 날이 다가오면 뭐라도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합당한 어린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24일날 성탄 특송하려고 준비하는 소리예요.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서프라이즈가 안 됐네 소리가 다 들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모른 채 하셔야 돼요. 아무런 소리 못 들은 거예요 우리는.
노엘 노엘 부를 거거든요. 다 알아버렸네. 선물, 나 때문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 성탄의 선물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 합당하지 않음, 이 자격 없음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다음 화면이요? 없어요? 없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바울 사도께서 당신들 다 못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다. 공로도 없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은혜 받을 만해, 당연히 은혜 주셔야지 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온갖 짜증을 다 퍼부었습니다. 왜요? 저 둘째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아버지 버리고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니 왜 저딴 녀석을 왜 송아지 잡습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과는 다르게 단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포도원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는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쏟아부어요. 반면에 둘째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격 없다. 바리새인은 성전 제일 앞에 앉아서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했으니까 당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저 녀석 세리가 있는데 쟤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저한테 복 주십시오. 저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 잘못을 아니까 제일 뒤에서 감히 성전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막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판결은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죄인이니 제발 나를 떠나십시오.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기도하신 적 없죠? 제발 가까이. 베드로는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자격 없어요. 떠나십시오. 둘째 아들도, 성전 뒷구석의 세리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처럼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낮은 마음, 깨진 심령, 온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부엌에 있는 제 아내에게 며칠 전 이렇게 딱 기대고, 여기 제 이름 경진. 경진은 나한테 감당 못할 사람이야. 갑자기 일하다가 멈춘 다음에 저를 쭉 쳐다보더니, 왜?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뭐 잘못했어? 다른 뜻이죠. 이해되시죠?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나에게 은혜입니다. 나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 송이 자매 공연하러 가서 멋지게 입 붙이는데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송이 자매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 앞에서 허선아 집사님은 열심히 카메라 들고 찍고 있고, 그 옆에서 김다혜스는 뭐가 좋은지 웃으면서 보고 있고, 주님, 저 집사님이나 다혜스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제 오른쪽에 최종길 장로님, 그 옆에 장봉인 장로님, 또 그 옆에 김학석 장로님, 말은 안 했지만 옆으로 보면서 최종길 장로님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분들이 제 뜻을 아시죠? 이런 분들과, 그리고 저기 집사님, 권사님 구석구석에 있고, 또 어제도 또 우리 한인 합창단 가서 보면서 집사님 집사님 꼭 기회 끝날 때 이렇게 끝내시잖아요. 이렇게 쫙 올리시면서 끝나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목사는 교우들에게, 교우들은 목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구역원들에게, 또 당회에게, 교인들은 당회에, 당회는 교인들에게, 또 영어 예배는 또 영어 예배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감당 못할 은혜와 선물임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곳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삶이 치유될 겁니다.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종처럼 불치병에 걸린 자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기쁨을 못 이겨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집요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나 자격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내가 뭐도 하고 뭐도 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어찌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섬기게 하십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 부족한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자녀를, 그렇게 여러분의 겸손한 고백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담기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 감당 못할 기적들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수고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의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겉들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백부장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병든 곳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완전한 무능력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신뢰하며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제 인생에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저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사회가 거뜬히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